여러분 프랑스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건축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파리에는 워낙 유명한 것들이 많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1889년에 건축된 에펠탑이 파리 하면 유명한 그런 건축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에펠탑을 팔아먹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무슨 조선시대 말에 평양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들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런데 실화예요. 1925년 빅토르 루스티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프랑스 정부는 이 에펠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에펠탑을 만들 때부터 이렇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아주 고도의 예술의 그런 도시에 저런 철골물걸들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세우고 난 다음에도 이것을 관리하고 보수 유지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이 에펠탑을 이게 다시 철거를 하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돌 때에 이러한 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 루스티그라는 사람이 사기를 친 거예요. 파리에 아주 유명한 그런 고철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주 부자인 6명을 골라가지고 호텔에, 비싼 고급 호텔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는 탑 시크릿인데 이 정부가 아주 조용하게 이 에펠탑을 팔려고 그래. 그러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소문을 흩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안드레 푸아송이라는 이 사람에게 7만 달러를 계약하고, 이 사람한테만 계약을 꼭 성사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뇌물까지 챙기고 오스트리아로 도주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거든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이 에펠탑을 팔겠다는 그 일에 쏘갔다는 것이 너무도 창피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고도 못하네 해가지고 이 빅토르가 한 달 뒤에 또 돌아온 거예요. 또 돌아와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로 이 에펠탑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금 붙은 사진이에요. 정말 희대의 사기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 최고의 사기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명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도적설입니다.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해봐요. 처음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옵니다. 아주 엄격한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큰 돌로 봉인된 그 무덤을 뚫고, 그리고 예수님 시신을 끌어내서,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장례하고, 그리고 11명이 피를 꺾고 맹세합니다. 자, 우리 이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말을 지키자.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리자. 이렇게 작정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세상에 이런 비밀이 지켜진 역사가 없어요. 아니, 시체를 훔쳐와서 감춰두고 예수께서 살아났다고 만든 자기들의 이 거짓말을 위해서, 그러면 그 나머지 11명이 목숨을 바친다고요? 목숨을 바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다고 자기들이 만든 이 사기극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그들은 심한 신문과 고난을 받으며 죽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어떤 사람은 끓는 기름 가마에 넣어서 이 거짓말 때문에 죽었다고요? 이런 도적설을 받아들이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목격자가 너무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무덤을 잘 봐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난 새벽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로를 바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무덤은, 그 돌로 막아놓은 그 돌무덤은 열려 있었고, 그리고 천사가 이르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세마포만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감격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알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뛰쳐나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방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평강으로 인사하셨어요. 근데 하치미는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니까 다시 그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이게 제자들이 돌아갔을 때에 7명의 제자들이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 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아침 조반을 준비하셔서 함께 조반도 드셨습니다. 이렇게 약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여 제자들이 보는 한 가운데에서 감난산에 제자들을 모이는 그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렇게 목격자가 많은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가짜 뉴스가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큰일 난 거예요. 밤새도록 지켰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제사장에게 고했더니 그때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의논하고 생각해낸 것이, 그의 제자들이 파수꾼이 자고 있을 때에 밤에 와서 도둑질 했다고 해갔다라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거짓 소문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물론 세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고, 의학적으로 설명하거나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부활은 그냥 옛날의 이야기나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없으면요, 기독교는 거짓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목격자가 있는 실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이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료주일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 사역에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이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게 했는지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 사건에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부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네, 저도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저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가르쳐준 그러한 부활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부활이 실제로 그 믿음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그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믿고 있는 부활이 누구로 인해서, 그 믿고 있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첫째, 예수께서 부활이고 생명인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부활은 단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장래의 먼 훗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재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순서도 없고요, 그 앞에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장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죽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반드시 장래에 이루어질 것인데요,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이 생명이 영원하려고 하면은 비록 육신이 죽더라도 이 생명은 죽지 아니할 때에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문제는 죽고 난 다음에 먼 장래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재 지금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뭐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설과 환생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교에서 말하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은 우리의 몸이 다시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너희가 확실히 믿느냐라고 질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부활절은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이 고난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감사하고 즐기는 그런 날이 이 부활절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느냐라는 이 질문에 마르다가 대답했는데,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마르다와 같이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이 부활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내일이 있고 내일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삶과 정말 내일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이 있는데 그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며 살고 있잖아요. 2026년인데 2026년에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84.7세라고 그래요. 불과 1970년대에는 60몇 세, 62세에 그 정도였습니다. 반세기를 조금 지나면서 20년 이상의 기대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령층 인구가 많아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명만 늘어나는 것이 복일까요? 65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약 84%의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들을 가지고 있다 하고요. 평균적으로 2가지 이상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수명의 질이 좋아야 그것이 웰빙 아니겠습니까? 웰빙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질병 없이 육체적인 편안함, 마음의 평온함을 누리며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하게 될 때에 그것을 웰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런 웰빙을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애를 씁니다. 건강검진도 때맞춰 하고 또 주는 약이 얼마나 많은지 약도 정말 많아요. 많은 약을 먹고 있고 또 운동도 많이 합니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취미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사귀고 마음 수련도 합니다. 그림도 그리고 음악 감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 67세, 60, 70 어르신하고는 요즘 그 나이도 그 나이 때에 60, 70세 어른들 보시면은 저도 60 넘었으니까 어른이 아니네. 외모도 비교가 할 수가 없고, 그죠? 생각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젊어졌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저희 할머니가 환갑잔치를 했는데요. 호호 할머니였거든요. 요즘에 환갑잔치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70 해갑에도 욕먹습니다. 그죠? 이 한인교회 평균 연령이 얼마냐 그러니까 다 60, 70이에요. 한인교회. 그렇게 야 너희도 그러냐 우리도 그러다 그러니까 옆에 한 목사님이 야 부럽다 우리는 80이야. 조금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틀림없이 옛날보다 다들 오래 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이다가 0.7을 곱해라 그랬다 그랬죠? 그죠? 0.7을 곱하면은 여기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아직 젊으신데 아직 한참 남아 있는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웰빙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의 웰빙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참 잘했다, 지혜롭다 라고 칭찬받는 사람들 보게 되게 되면 다 자기의 미래를 잘 준비했던 사람들을 칭찬하셨어요. 슬기로운 5 처녀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고. 달란트 비유에도 보게 되면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올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칭찬했었어요. 심지어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그 청지의 행동이 비록 옳지는 않지만은 그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것을 보고 주님께서 저 청지기가 지혜롭게 자기 미래를 준비했다고 칭찬하셨어요. 진짜 잘 사는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험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험 잘 들어주셨어요? 세상에 보험이 많지만은 진짜 좋은 보험이 뭘까요? 저는 이 아침에 부활신앙이 최고의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우리의 장래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웰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 맨 밑바탕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죽음이라는 이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망도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잠시 이렇게 죽었다가 소생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깨어난 사람들은 여럿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이 살렸던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주님의 부활은 잠시 소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주님의 몸과 같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I'm done, I'm finished, I'm complete,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부활 신앙이야말로 최고의 웰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의 삶을 웰빙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험도 병이 들었을 때 혹은 죽고 났을 때 보상받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 가지고는 요즘에 보험이 매력이 없어요. 살고 있을 때에 조금 아프면은 병원 가고 또 간병인 붙여주고 또 혹 병이 안 나면은 다시 돈 돌려주고 이런 보험이 요즘에 인기가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와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그 소망도 없고 죽음의 문제도 죽음 이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 있는 다른 삶을 살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이미 해결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죽음의 문제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는 웰빙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는 부활의 신앙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국 웰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운동하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며 좋은 것 보고 좋은 생각하고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웰빙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몸에 해로운 거 드시지 마시고 좋은 거 드세요. 해롭다는 거 굳이 먹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먹는 대로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네가 살이 찐 만큼 물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먹은 것만큼 먹는 것들이 우리 몸에 그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성도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배우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우리가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은 살찌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옷도 잘 입어야 돼요. 옷을 잘 입는다고 하는 것이 비싸고 고급진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예의 있고 장소와 그 행사의 품위와 격이 맞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정말 예수쟁이이군요, 당신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군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무슨 운동을 하시나요? 꾸준하게 운동하시고요, 건강을 잘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신 그런 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운동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배우고 듣고 아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이것이 우리의 운동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발이 되시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손이 되십시오. 또 우리는 영적 건강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생각들을 늘 선한 마음들을 마음에 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내 영혼의 평온과 안식과 유익한 것들을 보고 들어야 돼요. 오늘 너무나 유해한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고 듣게 되게 되면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내가 그런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내 영혼에 유익한 것들을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곰핍해 있고 내 영혼이 기갈해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 삶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지금 현재의 삶을 정말로 웰빙하시기를 바라요.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후에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저 세상에 부활이 없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문제와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웰빙, 건강한 삶,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한 삶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